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성경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열쇠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아름다운 천국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실 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요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증거해라. 근데 니느웨 성이 보통 위험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수리아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는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여기 재림 청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군대에 가서 봉사하게 되는데 저는 3년 동안 군대에서 섬겼습니다. 그 일은 돌이켜보면 저에게 정말 훌륭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위생병으로 있으면서 원주에 있는 그 당시에 50일 후성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제게 주어진 병실이 120배 뒤에 커다란 병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20명의 청년 환자들이 그곳에서 입원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그 병실 위생병으로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교 1명, 그리고 하사관 1명, 그리고 사병 1명, 3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군대 경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 아들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성도님들에게 간증하기를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6초등학교, 36중학교, 36고등학교, 36대학을 다니면서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군대 경험을 통해서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함께 활동하는 그 전우들, 그들은 재림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군대 경험이 끝난 그 다음에 하는 간증이었지만 군대 가기 전엔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 그랬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면 군대에서 보내는 그 3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스럽게 증거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저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주시고 군대 가서 3년 동안 봉사하는 것이 거기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좋은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혹시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그가 겁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이방인 배의 선장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1장 9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백성된 우리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다음에 저 니느웨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요나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서울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성도 작은 성이 아닙니다만은 이 서울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걸릴 것 없습니다. 하루면 다 돕니다. 니느웨 성은 서울성보다 훨씬 더 넓은 성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도보로 걷는다면은 사흘을 걷는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만 전했습니다. 사흘길이었지만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가 하루 전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네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사흘길을 걸어야 할 커다란 성 안에 요나가 하루 걸으면서 전했던 그 기별이 사흘길 되는 요나가 전한 기별이 니느웨 성 안에 완전히 다 퍼졌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5절에 보시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그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밑에 신하들이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루 동안 전했던 그 기별이 온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전파되었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의 시민이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12만 명이 사는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고대에 12만 명이 살았던 도시였다면 얼마나 커다란 도시였는가를 여러분 아십니다. 자, 그런데 하루길 전하면서 전했던 그 기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그리고 니느웨 모든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조건적인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이 멸망되리라 말씀하셨지만 멸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요나가 전했던 그 기별처럼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은 멸망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길 전도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12만 명 모든 시민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물론 동물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도 여기 시민들의 금식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니느웨 성이 멸망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조건적인 예언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이 아들을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가운데 연대에 관한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곧 1260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었든지 안 준비되었든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조에 관한 예언, 2300조의 그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70일의 마지막 일의 절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 백성들이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일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사건, 이런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또 2300조의 끝에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 백성들이 준비되었든지 안 됐든지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1844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심판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것은 무조건적인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가보시면은 옛날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가 술을 마실 때에 어떻게 마셨습니까?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제 저 동쪽에서 한 임금이 쳐들어옵니다. 고레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리오 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리오는 메디아의 왕이었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은 어쩔 줄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그들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들이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같이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동위섭정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멀리 보르시파 성에 전진 배치를 해서 고레스의 군대와 맞서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던 벨사살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로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다 말아놓고 그가 거짓 용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런 금, 은 그릇들을 뺏어왔지만, 그리고 여기 신의 창고에 보관해 놨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보여주겠다. 30대 젊은 벨사살 임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 바로 앞에 장 다니엘서 4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다니엘서 4장 끝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가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날아와서 건너편 분벽 흰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신이라고 씁니다. 거기는 귀인들 학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치리자는 그의 아버지 나본이다 쓰이고 두 번째는 벨사살 임금 자신이었고 그 다음 자리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벨사살의 앞에 있는 모든 학자들 귀인들 가운데 벽에 쓰이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못 읽었을까요? 그들이 아는 문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 글자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은 물론 그 당시에 사용됐던 아람어로 사용이 됐겠습니다만은 미음, 니은, 미음, 니은은 티읕, 지읒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머리 글자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뜻을 해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에 벨사살은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왕들의 신하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께서 붙잡아왔던 유대의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있으니 그를 부르소서. 그가 불려 들어왔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은 벨사살이 거기 불려온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벨사살 임금이 인정한 것,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이것을 요즘 사용하는 우리들의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신들의 영,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때 그 징조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온 세상에 분명하게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바벨론을 크게 성장시키고 그의 위엄을 온 세상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7년 동안 저 들청초 가운데서 우광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밤에 이슬을 맞으며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 당신이 이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여기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났습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얼마나 커다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 세 번 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대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한순간에 쳐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바벨론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냥 끝장내버리시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한번 세보자. 네. 매네 세본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바벨론의 모든 죄들을 세보셨습니다. 한 번만 세보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세보시니까 이건 바벨론 끝장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면회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면회하십니다. 세보시고 또 세보십니다. 바벨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부축입니다. 하나님 이제 끝장내러 갈까요?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면회 세보시고 또다시 면회 또다시 세보시고 거기서 이젠 다 됐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달아보자. 죄의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지없이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인해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세보시고 또다시 세보시고 그 다음에 달아보시고 이젠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여기는 벨사살 임금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보시고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기 벨사살 임금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자손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들었고 이방 임금들의 역사를 다 들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 간다면 그 멸망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상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달아서 지혜를 얻는다면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따라간다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여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날 다니엘서 5장 30절에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고레스 임금과 다리오 연합군이 바벨론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은 3중으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는 유브라데 강물이 있었고 또 유브라데 강물뿐만 아니라 3중 성벽 사이에는 해자를 파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 성도 단단했지만 그 성을 넘어 들어가면 해자가 서 그것을 건너가야 했고 또다시 다른 성벽을 올라가야 했고 넘어가면 또다시 해자가 있었고 또다시 그 안에 내성이 있어서 3중으로 된 이 성벽의 바벨론을 공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고레스 임금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 성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 상류에 니토크리스 분지라는 니토크리스 여왕이 거기 분지를 만들어서 떤 것이 있었는데 강물을 막아서 이 물을 분지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강물이 바벨론으로 흘러가다가 멈췄고 물은 니토크리스 분지로 흘러 들어갔을 때에 이 바벨론을 통과하는 유브라데 강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침내 강 바닥이 드러났을 때에
고레스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바벨론은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요한계시록 16장 6번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그 바벨론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내고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16장 12절에는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은 여러 많은 사람과 무리와 백성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을 덮는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그들이 더 이상 바벨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누가 그 강물을 말리고 오십니까?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동방으로부터, 동방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 주님께서 오시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쪽에서 오면서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 그를 돕는 세력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들이 마침내 바벨론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여기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되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벨론이 멸망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존재가 있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임금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메시아, 바로 이 같은 단어를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표현을 이사야 45장 1절에서 했는데 고레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레스를 메시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44장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네. 마침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날 고레스의 군대가 예루살렘 바벨론 성을 쳐들어갈 때에 너무나도 쉽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군대, 그리고 바벨론의 임금, 그들은 누가 설마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마셔라 부어라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에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여기 쳐들어오고 있는 고레스의 군대를 앞장서서 나가서 맞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80 중반의 고령 다니엘은 아직도 그가 꼿꼿하게 서서, 그 당시에 80이면 정말 높은 나이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에게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당신이 날 아느냐? 알고 말고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여기 당신의 이름이 고레스 맞지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당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사야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당신이 강물을 말리우고 여기에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는 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우리 외삼촌 다리오가 나보다 선임자이니 내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임금이 되었을 때에 그는 마침내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침내 고레스는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침내 참된 고레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이 유브라데 강물을 완전히 다 말리우고 바벨론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고레스가 여기에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6번째 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동방에서부터 오셔서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우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는 참된 고레스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읽고 연구하시면서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 고레스의 손을 사용하여 구원하셨던 것, 그리고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나의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젠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고레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바벨론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